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늘 생각하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또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냐. 먼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당시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의 상황들, 그 배경들, 요즘에는 워낙 시대가 좋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치면은 그 말씀 배경들이 잘 나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대를 막론하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만 읽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지금도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당시의 상황이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국의 상황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던 그러한 흐름이죠. 출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또 블레셋에 계속 주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 나라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졌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흐름이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근성들이 남아 있었고요. 또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지만 또 포로의 근성들이 남아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나라는 그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식민지 시대를 한 35년 동안 거쳤지만 1945년도에 해방되어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경제적인 그러한 마찰, 그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보이지 않게 식민지 되어져 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전적으로 일본을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국산화가 되어지고 독립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속국과 포로 노예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되어져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한 나라에 속국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국되어져 있고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대에 진짜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이유를 아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유를 아는 자를 불렀다기보다도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유를 깨닫도록, 부르실 때의 이유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면서 그 선택되어진 자에게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에 매여서 요셉이 입는 옷, 요셉이 받는 사랑,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게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는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세계복음의 이유 속에서 요셉은 애굽에 끌려갈 때에 이유를 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져서 모세를 키울 때에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했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모세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네 후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대 동안 이방인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돌아올 것에 대한 언약을 정확하게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노예로 있었는데 왜 자기는 애굽 왕궁에 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4대 이후에, 4대가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요게벳으로부터 정확하게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물론 방법이 잘못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쫓겨 도망다니게 되어졌지만 정확한 이유를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누구나 낳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을 가진,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이 한나가 기도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브닌나의 그러한 자기 아들을 낳은 것 가지고 브닌나의 그러한 괴롭힘과 그러한 괴롭힘과 그러한 놀림을 당하면서 한나가 처음에는 그냥 한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한으로.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나 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졌고, 기도가 바뀌어져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졌고,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유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절대 언약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형들 앞에서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마지막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이유를 가지고 섰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그 나머지 7명, 나머지 렘넌트들도 다 이유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서 한 명은 물론 예수를 팔기 위해서 자기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결국엔 자살하고 갔지만은 나머지 11명을 부르실 때에 이들이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병 낫게 하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유를 아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유가 없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보여지면요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고 그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명의 제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부름받고 그 다음부터는 죽는데 이유가 없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첫째로 이유가 뭐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이유를 가지고 이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모든 순간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계획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가슴의 뜨거움으로 막 뜨겁게 막 설쳐요. 설치고 막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에는 큰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자기 기분대로 하다 끝나버립니다. 뭔가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맞지만 그 계획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가슴의 뜨거움에서 나와요. 결국 더 깊이 보면 뭐냐?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상처에서, 자기 어떤 경험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말씀은 계속 들으니까 전도, 부대, 237, 다민족 이러면서 말씀은 계속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 자기의 자기의 어떤 상처 이거하고 딱 붙어가지고요, 뜨겁게 막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또 뭔가 다른 메시지가 딱 들어와 버리면은요, 또 그쪽에 가서 또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귀가 얇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딱 보면은요, 뭔가 드러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크게 막 설치지 않는데 꾸준히 한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막 이리저리 막 뜨겁게 막 하는데 온데 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절대 계획을 봤냐? 절대 계획을 보지 못했냐? 하나님의, 오늘 말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조용히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뜨거움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요.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한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상처가 아니고. 렘넌트, 또 치유, 다민족 하면은 우리는 뭘로 딱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냐? 성경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는 현실에, 자기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그 현실의 상황 때문에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설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이 다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과거인데, 그것도 또한 말씀으로 확인되어져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진짜 내가 말씀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 이유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면서 뭘 하느냐? 전도한다 그랬어요. 이게 여정이죠.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전도의 여정을 함께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그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나오는 인생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원네스 하시며도 원네스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응답을 본 자요, 또 이 응답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절대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들 되어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길을,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니까 치유. 이 시대에 완전히 귀신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목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권세가 있는데 왜 부르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십니까? 그 말은 이 땅의 현장의 문제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세상의 나라를 보면 거의 다 우상 국가들입니다. 우리 지금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를 계속 매주마다 하나씩 보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종교, 아프리카 전부 다요, 뭐 종교도 종교지만 다 우상입니다. 토테니즘 같은, 또 애니미즘 같은 이러한 우상 숭배, 그런 우상 숭배 완전히 빠져 있는 게 각 나라의 문화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 뭡니까? 불교 문화, 우상 문화, 미신 문화 아닙니까? 점술 문화지 않습니까? 국문학 들어가면요, 결국 뭐냐? 무속이에요. 국악 들어가면 결국 무속입니다. 다 우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상 국가, 우상 숭배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나라,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단체들은 어떻습니까? 3단체들은 접신을 통해서 세상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귀신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 나가서 막 축기하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귀신이 내어쫓기는, 지금도 세상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흑암이 덮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의 역사는 절대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절대 목표입니다.
귀신, 흑암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냐?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절대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절대 언약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잡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찾고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절대 불가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절대 불가능하던 그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다가 돌아올 텐데 이게 너희가 볼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속국되어져 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너희가 바벨론을 이기고 나오겠느냐? 절대 불가능하지 않겠냐? 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딱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루어질 동안. 절대 목표는 뭐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걸 통틀어서 절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죠. 1000명의 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회. 절대 불가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부르셔서 능력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 지혜로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부르셔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 1104.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올 시작하면서 주신 올 한 해 주신 언약,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주신 언약,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후대, 치유, 237.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오력스쿨, 후대를 키우기 위한 렘넌트 오력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치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 그렇다면요,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게 4군데 지교회당을 세운다. 첫 지교회당은 우리 하나교회가 세웠지만 나머지 3개는 우리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다민족 교회당, 농공공단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사실 본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재정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또 이렇게 독립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그럼 마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딱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이루신다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올 겁니다.
교회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런 사람들도 올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사람들도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교회 너무 훌륭하신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있지만 또 때로 이렇게 만나보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진짜 되도 안 한 소리만 계속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이렇게 사역하다 가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진짜 제가 힘이 빠지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치유의 언약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된 사람들만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 사람에 대한 그릇을 빨리 넓혀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다. 이 답을 다 가지시고요. 그리고 237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민족, 그럼 지금 러시아 예배가 되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교회가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괜찮은 렘넌트, 괜찮은 제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들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미자립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계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그 방향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예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이 갖춰지는 그릇이 늘 새롭게 키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